어떻게 나가야 PPT 띄워주세요.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우리 고백하시는 마음으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신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가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아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야 남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보혈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심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죄의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보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긴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루강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긴 주의 발. 아멘.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모든 드림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곳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며 정직한 영혼과 정직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비하여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내 죄 사함 받고서 우리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임지연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 다 씻겼네. 나의 모든 것 편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실록이 이루어진 이 아름다운 계절에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특별히 6월은 호국의 달로 나라를 위해 선한 호국 영령들과 조국과 교회를 위하여 몸바쳐 희생한 선배들에게 그 영혼을 보살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나라를 구원하고 회복시켜 이제는 경제 발전과 선진 대열에서 희망찬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때 각 교회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민족 복음화와 강국이 되게 하시고
평화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다시는 비극이 없어지고 북한의 고위층들에게 마음을 변화시켜 북한에도 평화가 깃들고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고 찬양이 울려 퍼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우리 예수랑길을 사모하고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 중심의 예수랑이 되게 하시고 대부흥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다 예비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사역 속에 항상 말씀이 권능이 살아있게 하시고 영적 지도자로서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평안을 주시옵고 목사님의 가정과 사모님에게도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항상 샤론의 향기가 넘치도록 하시옵소서. 또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호선나 선거대와 헌신하는 주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큰 은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부터 6절을 저 여러분이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 11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제목이 붙어져 있는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라고 일컬어져 있고,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의 장이라고 또 일컬어져 있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1장은 위로의 장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칭되곤 합니다. 야고보서 1장은 인내의 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오늘 히브리 11장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믿음의 장이다, 챕터 오브 베이스, 그래서 믿음을 가리키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히브리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 11장에는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가와 더불어 이 믿음의 정의와 믿음의 내용과 결과를 가지고 살았던 수많은 역사상의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사람들의 이제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가 기도할 때 위대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흠모하면서 하나님, 저를 모세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아브라함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베드로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느 날 주님이 마음속에 그러시더래요. 나는 아브라함을 쓴 적이 없고 또 모세를 쓴 적이 없고 바울과 또 이제 베드로를 쓴 적이 없다. 이때 이 사람이, 주님 분명히 이 사람들이 쓰셨는데 왜 안 쓰셨다고 말하십니까? 이때 주님이, 나는 사람을 쓴 것이 아니고 그들 속에 있었던 믿음을 사용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장이 일컬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 그럴 때 히브리 11장 1절은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히브리 11장 1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바란다는 얘기는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것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바라고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미래적인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미래적인 특징이 있고 또 소망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미래가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늘 미래를 얘기하고 또 소망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미래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이것이 실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엘렌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저 실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감, 아니면 이제 다소곳한 어떤 소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 정도의 미온적이고 차갑지도 뜨겁지 않은 이런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게 되는데 이 미래를 바라는 이 믿음이
가슴을 뜨겁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이루어줄 것들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가슴이 뜨겁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슴 속에 열정과 정열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믿음으로 예배할 때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얘기할 때는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단순한 소원을 넘어서서 가슴에서 뜨겁게 일어나는 강력한 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지 단순한 소원이 아닌 이 가슴 속으로 정말로 믿어지고 뜨겁게 이 용수 숨치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갔을 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믿음 있는 사람들을 쓰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는 비가시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무선 마이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이 웃기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여기 무선 마이크를 들고 있는데 이거를 있냐고 없냐고 이렇게 믿는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여러분 이 무선 마이크는 있어도 우리 교회 이 일부 예배 성가대가 여러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 성가대가 없는데 왜 있냐고 믿어요? 여러분 이거는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면 이게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여러분 생각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비가시적이고 손에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여러분 이 3차원적인 이 현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여러분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게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여러분 그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한국교회 어떤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상속권자가 되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다. 이런 믿음이 마음속에 생기더래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인생에 가장 없는 것들을 보니까 자기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마을을 다니면서 신방하면 좋겠는데 자전거 한 대가 있으면 그렇게 좋겠더래요. 그래? 자전거. 돈이 없어서 전쟁 끝나고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그리고 설교를 준비할 때 보니까 책상이 없어서 맨날 밥상 해놓고 설교를 준비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마호가니 필리핀제 책상을 하나님께 구했대요. 그래서 믿음으로 찬송하고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6개월이 될 때까지 여러분 응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 거짓말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아직 자전거하고 왜 아직 책상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는 기도는 했지만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자전거를 달라고 하면 몇 단짜리 어떤 스타일의 자전거를 달라고 하는지 분명히 말하고 또 책상을 달라고 하면 어떤 종류의 책상을 달라고 하는지 분명히 말해야지. 너는 막연하게 기대하고 막연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하게 기대하고 막연하게 기도하면 기다림도 막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론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겠지만 예수님의 주된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하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 이 믿음이 부족함 이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때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긴 기도했지만 로또 복권을 사는 것처럼 너는 막연한 이 기대감으로 막연하게 기도했다. 이런 음성을 주시기에 이때 이분이 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믿으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짜 아버지가 자전거를 사준다고 한다면 아버지 2단 자전거 사주세요. 3단 자전거 사주세요. 이런 것처럼 이때부터 이분이 구체적으로 자전거의 모습과 명칭을 쓰고 여러분 책상도 필리핀 마호가니 책상으로 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구체적으로 기도했더니 자전거의 모습을 그가 그릴 수가 있고, 그리고 책상의 모습이 보이더래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사람들에게 선포했대요. 청년부 예배를 인도하는데 청년들에게 나 자전거가 생겼다고. 아니, 가난한 전도사님이 무슨 자전거가 있냐고. 나 책상이 생겼다고. 아니, 정말 무일푼의 전도사님이 무슨 책상이 생겼냐고. 진짜냐고. 청년부가 막 묻는데 진짜라고. 한번 가보자고.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이 청년들을 데리고 집으로 갔대요. 집으로 갔는데 집에 자전거도 없고 책상도 없더래요. 아니, 전도사님 우리 속인 거냐고. 책상도 없고 자전거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냐고. 그때 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그랬대요. 지금 자전거가 안 보이냐고. 나는 자전거가 보이는데. 지금 이 책상이 안 보이냐고. 나는 책상이 보이는데. 그럼 여러분 약간 이렇게 돌아간 거 아닙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안 가졌는데 소유한 것처럼 보이고, 남들은 안 보이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날마다 가진 것만 갖고 얘기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전도사님에게, 이제 후에는 목사님이 되셨지만, 자기가 기도했던 것과 똑같은 자전거와 똑같은 책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가진 것만 가졌다고 얘기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만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고 여러분 그것들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이 증거가 바로 법률적인 문서 또는 어떤 법적인 정황,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집을 한 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 사람은 지금 집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집이 보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집 문서를 갖고 있는 것과 같은 마음속에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응답이 될 때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저 추상적이고 이런 게 아니고, 마치 내게 집 문서가 있는 것처럼, 또는 예금 통장이 있는 것처럼, 또는 내게 여러분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처럼 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6월 이제 마지막 주에 상반기 마지막으로 전도 축제를 하고 전도 왕을 시상하게 됩니다. 네, 시상을 뭘로 할 거냐 이 얘기가 많은데, 어떤 분이 목사님 옛날에 뭐 제주도 항공권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주도 항공권을 전도 왕에게 줄 줄로 믿습니까? 이 아멘 하시는 분도 그냥 아멘 해주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만일 여러분이 진짜 해줄까, 뭐 목사님이 제주도 말고 그냥 어디 에버랜드 티켓이라도 하나 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여러분의 그 믿음 없음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다가 항공사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몇 월 며칠 날짜로 항공권 하나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항공권을 갖다가 정말 받아가지고 이거 인쇄로 뽑아가지고 교회 엘리베이터 거기다가 딱 게시를 해놓고 여러분 제주도 항공권을 딱 게시해주면, 그때서 여러분은 진짜 제주도 항공권 주네, 진짜네, 이거 마음속에 여러분 진실된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단지 제가 여러분 전도왕에게 이거 진짜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생각해 볼게요. 너무 설교를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줄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줄 거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이 줄래나, 주겠지, 안 주면 말고, 이거하고 항공 티켓을 정말로 게시해 놓고 전도왕에게 이것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단순히 에이, 뭐 줄까? 주겠지? 이게 아니고 항공권을 보고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보이는 게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들리는 게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들을 수가 있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잡을 수가 있고,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언급된 노아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한 번도 그는 큰 비를 본 적이 없고 그는 바다를 본 적이 없는데 이 노아에게 큰 비가 내릴 거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설계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는 방주를 본 적도 없고 비를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 이 방주를 이렇게 믿음으로 보면서, 큰 비가 내릴 것들을 믿음으로 보면서 그때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급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가도 아들은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는데, 아브라함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체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거예요. 안 죽었네, 살았네, 요즘 이런 인사가 있는데 인생을 볼 때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내 인생은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업이 죽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사업이 살아난다고 믿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저는 성경의 표현 중에 이 표현이 제일 좋아요. 아브라함의 믿음 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일부 성가대가 없어요. 그러나 있는 것입니다.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일부 성가대가 없어요. 있는 것입니다. 3부 성가대가 없어요. 있는 것입니다. 4부 성가대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성가대 자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가대원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이 20명이 안 되는데 성가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가대 자석을 만드는 것입니다. 피아노 자석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인테리어 하는 장로님이 목사님, 교회에 성가대가 있어요? 물어봤습니다. 그때 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피아노가 있어요? 이 그랜드 피아노인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식당을 짓는데 교인이 20명밖에 안 되는데 물어봐요. 식당을 얼만큼 크게 지을까요? 제가 그랬대 500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식당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니, 교인이 500명이나 됩니까? 500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가난함, 현재의 부족함, 현재의 빈약함, 현재 없음 때문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고 채우시고 만드시고 역사해 주시고 허락해 주실 것들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어떤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면 처음에는 안 돼요. 아무것도 여러분 마음속에 냉랭한 이 얼음처럼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말하기를 우리는 기도할 때 마음속에 있는 의심의 얼음덩어리를 녹아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기도할 수가 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안 믿어져요. 자녀를 위해서 처음 기도해 보세요. 공부도 되게 못하고 성격도 안 좋은데 하나님, 이 인물이 이 시대를 바꿀 만한 위대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기도해놓고도 내가 미쳤지, 제가 어떻게 저렇게 되겠어,
나를 보고 지 엄마를 봐봐. 이게 되겠어? 마음속에 여러분 낭망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하루를 기도하고 이틀을 기도하고 3일을 기도하면 마음속에 있는 의심이 조금씩 없어지고 마음속에 있는 안 될 것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조금씩 여러분 녹아버리기 시작하면서 계속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정말로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아세요? 자녀들에게 축복적인 미래를 예언할 때 자녀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공부를 되게 못하는 자기 아들을 보고 맨날 엄마 우리 한 박사님 이렇게 부른대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이렇게 언어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말로 선포하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안 맞는 얘기일까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아버지가 계속 선포했는데 여러분 이 아이가 그렇게 안 됐어요. 나중에 여러분 연구조사를 해봤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축복 기도는 중요하고 선포는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진짜 믿고 그렇게 선포해야 그게 그렇게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입술에는 힘이 있고 입술에는 권세가 있고 입술에는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의 권세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연구 결과를 우리가 조사해 보면 진짜로 믿음으로 믿고 그렇게 선포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엄마가 자식을 축복하고 싶을 때 단지 혼적으로 머리만 사용하고 테크닉으로 엄마 김박사, 엄마 대통령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속으로는 자기도 에이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리 선포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틀린 게 새벽에 나와서 그 엄마가 1시간 2시간 막 기도해요. 주님의 보혈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언약을 내 가슴속으로 믿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주님이 내가 하는 모든 얘기를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이 확신 가운데 주님이 그래요. 내가 네 아들을 쓰리라.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리라. 그를 통해서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리라. 이 강력한 레마의 말씀을 딱 붙들어요. 이때부터 이 엄마는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고 가서 이 아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너는 큰 인물이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이 쓰신데 걱정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 눈으로 볼 때는 이 목소리가 똑같은 목소리고 멘트도 똑같은 멘트지만 믿음을 갖고 하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들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찬송도 믿음으로 찬송하는 것과 믿음이 없는 찬송이 틀리고 기도도 믿음의 기도와 믿음이 없는 기도가 틀리고 예배도 믿음의 기도와 믿음이 없는 예배가 틀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저는 어떤 거를 가지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마음속에서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애들이 막 뛰어노는데 여러분 트랙이 좁아요. 트랙이 좁아가지고 애들이 막 뛰노는데 제 마음속에서 이런 꿈이 생겼어요. 무슨 꿈이냐 그러면 옛날에 여러분 텔레비를 보면 텔레비에서 막 무한도전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어요. 막 뛰면서 노는 거. 아이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여러분 막 큰 트랙에서 막 400m 트럭에서 막 뛰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네 주민들이 와서 탁구를 치고 농구를 하고 족구를 하고 댄스를 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주일날 애들 보고 애들 막 뛰놀고 싶은데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여기 꼼짝 말고 있어. 너 예배 시간에 왜 떠들어? 이게 교육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마음속에 그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조금씩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그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주님을 믿으면서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없어지거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하여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믿음 있는 사람들과 얘기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 기도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믿음으로 안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 오늘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과 안 되는 것들과 한계 속에서 너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경기가 어려워서 안 돼, 너는 성격이 안 좋아서 안 돼, 지금은 뭐가 안 돼서 안 돼, 이런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없는 환경이 있지만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으로 찬양하고, 저는 그 기도를 해요. 아버지, 저는 딴 거는 별거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 있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 믿음이란 단지 여러분 어떤 심리적인 그런 잘 될 거야, 할 수 있다 라는 어떤 심리적인 여러분 자기 암시나 또는 마인드 컨트롤이나 긍정적인 사고방식과는 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브리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 속에서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이거를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할 수 있어요. 누구 안에서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만유의 주인이신 것들을 믿고 창조와 보존과 심판의 주님이신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신다.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전도할 때도 전도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유태인들이 독일인들에 의해서 너무 핍박과 환난을 받았는데요, 이 독일인들 때문에 여러분 이 가스 수용소에서 많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절망했던 어떤 사람이 이 벽에다가 낙서를 했는데, 이 낙서가 뭐냐 그러면 이 낙서가 God is nowhere, 이런 여러분 낙서를 했대요. 왜냐 그러면 그토록 기도하고 그토록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시고 개입하지 않으시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시다고 이들이 믿음을 여러분 버리고 절망하고 낙담했대요. 그런데 그 밑에 어떤 사람이 그 낙서를 바꿔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God is now here. nowhere를 now와 here를 나누어주면 하나님은 아무데도 안 계신다, 이런 뜻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다. 왜 그럴까요? 그는 물론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때문에 죽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죽음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주님을 향한 믿음을 주시고, 육신의 생명은 잠깐이지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만드시고, 이 죽음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옆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믿음을 주었더니,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 있고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리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아무데도 안 계신다. 저는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예배 인원이 오늘도 1층, 2층 유치부로 많이 빠지셨지만, 없을 때 2명, 3명이 왔는데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기가 빨려요. 사람이 많으면 막 에너지가 있는데 없으면 기가 빨려. 그래서 2명, 3명 이거 예배를 드려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2-3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이거를 믿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2-3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2 사람이 모여도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든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임하여 그곳에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예배자를 찾고 계시느니라. 이거를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은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주님이 계신 것들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은 틀려요. 어떤 분에게 아니 집사님 일주일 내내 피곤하시고 힘드신데 아니 새벽에 왜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잠 좀 주무세요. 어떤 분에게는 제가 그렇게 권면해요. 그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새벽 기도가 새벽 기도인데 주님이 새벽에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남들 잘 잘 때 저 복 받으려고 나오는 건데 왜 제 복을 가로챘어요? 제가 알았어요. 이게 잠이 없다고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아니고 의지력 있다고 새벽 기도 나온 게 아니고 새벽에 나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믿음이 있으니까 새벽에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종종 이렇게 사람들과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남들이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저는 늘 이렇게 안 좋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밥값을 먼저 계산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밥 사주면 굉장히 불편한데 그래서 막 계산을 하려고 가요. 근데 어떤 분이 목사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밥 좀 사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안 됩니다. 왜 제 복을 가로채십니까? 내 이름으로 네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한 것도 내게 한 것인데 내가 30배, 60배, 100배를 갖겠다고 그랬는데 왜 제 복을 가로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밥을 사면서도 어머 아까워, 어머 밥 먹자 그럴까 말까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거를 갚으실 거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니까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은 그 믿음에 여러분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여러분 봉사를 막 해요. 막 교회 일주일에 매주 나와가지고 교회 청소를 하고 전도를 나가요. 그래가지고 아니 집사님 일도 힘드신데 좀 쉬었다 하세요. 어떻게 맨날 교회 청소를 하세요? 그리고 왜 전도를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봉사는 보통 예금이요, 전도는 연금 저축이다. 하여튼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봉사하면 보통 예금에 돈을 채우는 것 같아서 네가 언제든지 돈을 쓰고 싶으면 그 돈에서 찾아 쓸 수가 있을 거야. 전도는 저축연금인데 천국에 그 연금이 저축되는데 네가 천국 가면 그거를 쓰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틀려요. 교회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문화센터 다니는 것이나 또는 동네 반상회 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런 여러분 이 멘트가 이거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저희 교회를 다녔던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분이 지방에 내려가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내 일하다가도 주일날 새벽 7시만 되면 여러분 양복 입고 왔다가 양복을 다 펼치고 교회를 맨날 마포질을 하고 전도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집사님 너무 힘드시지 않냐고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오늘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대요. 봉사는 보통 예금이요, 전도는 저축연금이라고.
여러분, 이게 성경의 얘기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복을 주시겠다는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반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모르니까 맨날 이 교육자들이나 셀리더가 부탁하는 거예요. 이번에 좀 봉사 좀 나와주시면 안 되겠어요? 자기 좋은 건데, 전도도 이거 있는데 한 명만 좀 데리고 오시면 안 되겠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전도합니까? 제가 교회 위해서 봉사합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믿음의 상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으며 어디에나 계시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결과는 오늘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여러분 노아, 이 믿음의 영웅들이 수없이 여러분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어떤 때는 여러분 환난과 핍박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이 시브리 11장 전체 믿음을 언급하면서 가장 많이 쓰여지고 언급된 단어가 기다림이라는 단어예요. 기다림,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여지는데 뭐냐 그러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 진짜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영적인 비전을 가지면 이거는 너무 분명하고 너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취되는 사이 가운데는 공간이 존재하는데, 이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데, 이 약속과 성취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보지 못하고 떠나가고 그리고 주님을 포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안타까웠던 것들이,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을 야무지게 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삶을 바꾸시겠지, 그리고 막 하는데 생각만큼 삶이 빨리 바뀌어지지 않아요. 새벽 기도에 자극을 줄 때, 야, 새벽에 응답이 있다니까 기도를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전도를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집사님, 옛날에 그런 기도 하셨는데, 그랬더니 제가 그런 기도 했나요? 집사님, 그때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랬더니 그랬나요 제가? 저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해놓고도 그 기도 제목을 잃어버리는 것들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뭐와 같으냐 그러면, 사람이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아기의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생명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출산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산될 수가 있어요. 생명이 유산될 수가 있습니다. 꿈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꿈과 믿음이 도중에 유산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기도하다가 많은 기도의 제목들, 꿈을 꾸다가 많은 꿈,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하다가 많은 이 소원들이 이게 유산된 채로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많이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어느 날 주님이 그런 마음속에 감동을 주세요. 꿈을 가졌는데 도중에 포기할 수 있는 꿈이라면 진짜 꿈이 아니었고, 기도하는데 도중에 그만둘 기도였다고 한다면 그는 진정 기도한 것이 아니었고, 믿음 있는데 중간에 그 믿음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진실된 꿈은 포기가 안 돼요. 진실된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된 꿈은 포기되지 않아요. 진실된 기도 제목은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진실된 사명은 결코 중간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꿈과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는 진실된 꿈과 진실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일까요? 예배생활 안 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시작했다가 중간에 멈추는 사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멈추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다가 중간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낙심했던 사람. 할렐루야. 근데 진짜 믿음이 있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결코 포기가 되지 않아요. 아멘. 왜? 진짜 믿음이 있으니까. 제가 며칠 전에 회개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진실로 믿고 사랑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좀 섭섭하게 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섭섭하게 하니까 갑자기 막 미워지면서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마음이 바뀌었나? 그 사람에 대한 여러분 다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저에게 책망하시더라고요. 너는 그 사람을 믿는다면서, 사랑한다면서 이 작은 일 때문에 근본을 의심하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냐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내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가. 사람을 보면서도 진짜 믿는다고 하면서도 상황이 조금 바뀌고 내 기분에 안 맞는다고 믿음을 처리하는 것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변치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예수랑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시브리 11장 1절로 6절이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대접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할렐루야. 저희 교회 성도가 저보고, 목사님, 어저께 저녁에 늦게 됐는데요,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자꾸 저를 붙잡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을 만나면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아니, 왜 기분이 좋아져요?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 보면 안 되는 게 없대요. 다 된대. 다 잘 될 거래. 다 주신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좀 안 믿겨지는데 믿어서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아멘. 저는 그래서 그랬죠. 저는 긍정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마인드 컨트롤 하느라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주님이 하실 거를 정말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이 교회보다 더 큰 교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사역하지만 여러분, 이 상하동과 용인시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인생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길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우리 한번 오른손을 들고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 다시 한번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선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물질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소년들, 이 땅의 미래 세대들과 또 이 땅의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과 여전히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사역을 더욱더 진실되게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재정의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믿음으로 심었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없고서야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고서야 어떻게 헌신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고서야 물질이 아까워 어떻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드린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믿음의 결과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대로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불치 난치병이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들과 원망하는 것들과 낭망하는 것들과 믿지 못하는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손과 머리에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며 하는 일마다 주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마지막 6.16 전도 축제가 있고 그리고 7월 첫째 주에는 전도왕 시상을 하는데 유력하신 분이 딱 한 분만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전도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청소년부 주일 예배 및 토요 활동 안내가 있습니다. 유치부는 이제 밑에서 예배 드리는데 엄마들이 지난주에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치부 예배를 드리게 되고 우리 위에 가보면 수요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남성셀 야외 예배가 은혜 가운데 마쳤고 청년부 오늘 청년셀 모임과 그리고 오늘 야외를 가는 것 같아요. 잘 갔다 오시기를 바라요. 새가족 교육 안내가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1시 반까지 식사하시고 새가족부실에서 갖겠습니다. 2016년도 정균 여름수련회가 8월 2일, 3일, 4일 일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2, 3, 4 이화여대 고사리 수련관이 있는데 이화여대에서 굉장히 잘 지어오는 수련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과 이제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작년보다 더 좋고 또 수안보 온천이 옆에 있고 작년보다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고 회비는 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가 될 거라 1인당 실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가 혹시 이 수련회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그것들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액수를 다운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실비가 한 8만 5천 원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아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예술학교에 리더 워크숍이 있는데 저희 예술학교에 셀 리더방이 있는데 이 셀 리더방에 예술학의 리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기 셀 리더에 초청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 계신 분들은 내가 예술학교의 리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못 들어가신 분은 아직 리더는 아니고 그런데 이 리더들과 또 부셀 리더가 되시는 분들 이렇게 분들이 이제 7월 2일 토요일 날 오전 8시에 가셔서 고사리 수련관에 가서 이제 우리가 답사도 하고 또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주변에 좋은 산이 있습니다. 등산 코스가 있고 트레킹 코스가 있는데 우리가 좀 일찍 가서 등산하고 트레킹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식사하고 또 시간 되면 수안보 온천에서 좀 온천도 하고 그래서 우리 셀 리더들이 너무 고생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섬겨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렇게 안 좋아하실지 미처 예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2일이니까 못 가신 분 할 수가 없고요. 신임 셀 리더를 소개합니다. 한나셀의 한명숙 집사님 그리고 마리아셀의 김선주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이렇게 보세요. 원래 새가족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새가족 교육을 받아야 정식 교인이 되고요. 1:1 제자 양육을 하셔야 교회 임직에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1 제자 양육을 하고 어느 정도 과정에 있으면 이제 셀 리더나 이런 게 되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런 거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1:1 제자 양육을 받은 분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서 꼭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40명이 등록이 됐는데 이렇게 40명이 등록이 돼서 근데도 맨날 예배드리는 숫자는 똑같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변함이 없는 교회예요. 주님을 닮아서. 근데 여러분 어디 떠나간 사람은 없고